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는 애시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애시 있습니까? 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청년들이 많이 위기 가운데 특별히 있을 때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각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보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 될까, 이것이 가장 두렵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이 말은요, 거룩한 근심이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그것이 늘 고민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거룩한 근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봤는데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두 지파 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주제가 전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 했어요. 다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 7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함께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버려 두고 형제들이 전쟁하는데 같이 전쟁하겠다고 7년 동안을 집을 떠나서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하고 같이 전쟁을 벌였어요. 이 전쟁이 다 끝나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갔어요. 잘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요단 강가에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뭔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9지파 반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싸워서라도 저 제단을 헐게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싸우지 말고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요단 동편에 가서 왜 이것을 이렇게 세웠는지, 그리고 세운 그것을 헐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제사장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그러니까 9지파 반이면 10명이죠. 이 10명이 함께 조사단이 되어서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요단강 딱 건너서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제단이 쌓아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여차하면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훅 누그러지고 기쁘게 됐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리고 나서 자기 땅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다 하죠. 또 보고를 있었던 9지파 반의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또 그들도 이번에 즐겁게 여겼다고 그래요. 33절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싸워야 된다, 또 싸우기 전에 조사라도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질 뿐만 아니라 한쪽은 기뻐하고 돌아가서 보고했을 때는 모든 이들이 즐겁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 이 대표가 와서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려 하느냐.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빨리 헐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러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뭐 다른 신에게 번제를 드린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면식이 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우리 후대들끼리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들이 있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9지파 반이 우리 2지파 반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분깃을 달라고 그래.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잘 보시면 이 제단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호와를 향한 제단하고 똑같은 제단입니다. 닮은 꼴 제단을 쌓았으니까 나중에 후대들이 이걸 가지고 증거를 보였을 때 맞구나. 우리가 형제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영적인 것을 나눠도 되는 형제가 맞구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속 좁게 오해했던 것도 그렇고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2지파 반의 모습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 말씀 24절,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일부만 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들이 후일에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제가 지금 성경 30절, 33절, 24절, 27절, 28절 이렇게 총 5절을 읽어드렸어요. 이 새벽에 좀 많이 읽어드린 거죠. 이런 구절은 읽어야 돼요. 오해가 됐던 게 이해가 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되는 이런 구절을 읽어야죠. 그리고 암송돼야죠. 찾아서 읽어야 될 것이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복된 구절을 많이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9지파 반이 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하고 싸우려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싸우려고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두려워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소문을 들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반이요. 진상조사단을 꾸리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 대표를 뽑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0 지도자들이래요. 10 지도자면 9지파 반이니까 9지파에서 한 명씩에서 9명과 반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면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서쪽에 반지파 있고 나머지 반은 어디 있어요?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싸우러 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싸우러 가죠. 여기 9지파는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반이니까 형제가 형제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싸우러 가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는 괜찮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형제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정말 이 요단 동편에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다면 기꺼이 싸울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축복했잖아요. 기뻐하고 또 요단 서편의 백성들 다 같이 즐거워했잖아요. 그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끝까지 후대들도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그 깊은 속내가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단은 기뻐하고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다 즐거워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 맞나요?
주된 이유가 그게 맞나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수없이 많은 싸우는 일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고 있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건축하고 있고 뭐 먹는 거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과연 우리 인생에서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 친지들, 친구들, 이들이 하나님 신앙 때문에 비상이라고 생각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비상이라고 생각하나, 인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생각하나, 과연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비상이 걸린다면, 하나님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상이 걸리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는 그 증거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34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막 일촉즉발의 전쟁 일어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화해하고 축복하게 됐던 게 뭐예요? 그 제단 때문에 그렇죠. 제단 이름을 에시인데 영어로 하면 ED에 에드라고 하기도 하고 빨리 발음해서 에시라고도 하는데, 이 에시 처음에 싸우게 되는 원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에시 나중에는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다 보니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결국은 요단 동편 사람들과 요단 서편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 때문에. 이 애 하나 보여주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저 사람은 신앙 있는 거 맞아? 요즘에 보니까 신앙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때 아니에요. 여기 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용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때 오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 새벽마다 옵니다. 저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여기 제 증거예요. 이게 애시예요. 여러분, 이게 애시예요. 애. 여러분들에게 이 애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할 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애시 있나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편한 거, 두려운 것도 하나님과 관련돼서고, 기뻐할 일도 하나님과 관련돼서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즐거움과 분노와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과하게 집중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애를 좀 찾아보시고, 또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애를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그 하루 삶이 애를 하나 더 추가하고 또 쌓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